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의 큰 정의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뭐 애적에 공부를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그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외워서 암기해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강하다. 나는 저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막 은사를 주셔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성경 지식이 참 많은 사람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이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성령께서 참 은사를 많이 주신 분이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항상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기하게도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약하다 할 때는 예수님 믿고 가다가도 힘든 일이 닥치면은 너무 힘들다 주저앉는다든지, 또 예수님 믿고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정말 어떤 자기의 옛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자기 원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가면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자관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나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저 사람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내게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라가나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신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약합니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강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또 믿음이 약한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이 목사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성도가 더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걸 체험하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이 강할 수가 없다. 나는 믿음이 강하고 나는 완전하다. 좀 이상하죠?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완전하다. 자기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이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네. 믿음이 완전하고 모든 믿음에 있어서 완전함과 풍성함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격이다, 예수님보다 앞서다 할 수 있을까?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면에서는 믿음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믿음이 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믿음이 강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덕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가셨거든요.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안 따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정말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 따르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이게 좀 믿음이 없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놀랄 게 아니에요.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닌 지 30년 되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권사라며 장로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태가 안 날까?
간단해요, 여러분. 장로라 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권사라 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함이라는 건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데 어떤 분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자, 먹을 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할 줄 몰라요. 일단 예수님 믿고 딱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은 자기 눈에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안에 어디 성도가 목사에 설교하는데 대답을 아멘. 네, 그것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슨 뜻인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확 스치는 게 있어요. 네. 그 내 자를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라 그래요. 그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숨기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숨길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사님 돼갖고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짜증을 내시면 어떡해요?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럼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목사님도 삐져요? 아, 참 얼척이 없어요, 그러면. 그럼 그렇대도 어떤 분은 제가 그걸 한번 봤는데, 예,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딱 봤는데, 예, 목사님도 삐져놓게. 그래, 나도 삐진다. 그다음부터 그 성도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솔직하면 돼요. 우리가 원래부터 믿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러 약한 모습들이 있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의 방법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인노와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5절 말씀을 이따 하십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너무 그 광범위한 말씀이니까 우리 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우리를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옛날 여러분 이 주내 죄송해요. 오해 말고 들으셔야 돼요. 이 파줍이나 저기 뭡니까? 파줍이란다. 이 주내나 이 파줄이나 연풍이나 그쪽에 그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손님 받으라. 이런 말 유명하죠. 그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사람이 얘기해 봅시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 하라 이거예요. 손님 오신다. 손님 들어온다. 요즘 손님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말이 있죠. 백년손님. 네. 여러분 이거 보면 손님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자, 까치가 울으세요. 우리 뭐라 그래요? 동네에서 까치가 울면 귀한 손님 오시려나 봐. 여러분 까치 믿지 마세요. 제가 영국에 살면서 영국 사람들 까치를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집에 앉아 있는데 창문에서 쾅 소리가 나요. 그래서 놀랍고 쳐다보니까 조그마한 새가 참새보다 좀 큰 새가 비둘기보다는 작고 이 까치한테 쫓기다가 유리에 부딪힌 거예요. 그럼 부딪혀가지고 막 비실비실 하는데도 그 옆에서 까치가 계속 다리로 부리로 쪼면서 괴롭혀요. 까치가 새 중에서 제일 고약스러운 새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건조들이 있어요. 옹고집들이 있다고 속에. 참 안 좋은 성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고쳐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참 얼굴이 환하고 예배만 드리면 막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막 들어주시는 게 눈에 보여.
그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딱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저 사람이 나는 우리 교원 지 몇 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따끔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주시지? 그리고 되게 복돼. 그리고 딱 봤더니 멋지고 또 행색이나 사는 거 모습을 봐도 멋져. 우리 마음에 딱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그럼 뭘 생각을 하고요? 못된 까치를 생각을 하고요. 아멘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셨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렇게 맞아주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주실 그 보면은 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3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 다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이 되게 심해요. 편향이 심해가지고 그런 그 편향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친구 그걸 기뻐하지 절대로 다른 사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길에서 정말로 이집 아랫집 사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딱 마주쳤는데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다가 저한테 한 명 있어요. 저도 계속 제목이 목사님이 돼갖고 그래 맞아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안 맞춰져 주기를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주치게 해주세요. 뭐 하라고? 해결하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비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만 좀 곰곰이 좀 찬찬히 읽어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어찌 그리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하여간 각양족속의 사람들이 싫어해.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싫어해. 자기들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싫어해. 말이 안 돼.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의 글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비고 모세가 자기의 선생이라 하는 율법 선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몰라봐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다 비방을 해요. 병자를 고쳐주어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밝히시는데도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 모독했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저 자부지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방하고 귀찮게 하든지 우리 같으면 벌써 그냥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성경책 집어 던지고 그냥 주님 이렇게 하시려면 난 못하겠습니다. 아니 좀 제가 눈앞에 좀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좀 뭐라도 좀 보여주시고 좀 뭔가 좀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좀 보내주셔서 그들도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대접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이렇게 공격만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어떤 분은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교회 개척할 때 설교하고 나서 교인들이 다 존다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 집어 던지면 안 할래요. 절대 설교 안 하려고 그랬다는데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변에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요,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사람은 내가 뭘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갑자기 뛰고 답답해지려고. 어찌 그 자가 그런 자가 집사예요, 주님. 예, 아이고, 난 그 자가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할래요. 이런 기도 해봤죠? 안 해보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서로 받는 게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칭찬드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예수님 마음에 쏙 든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모두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등졌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기도해 주셨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갇히고 채찍 맞으실 때 그들 다 어디 갔어요?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냥 그 고통 중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참되게 살게 하시고 그 가정에 정말 평안과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람은 다 어디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주겠냐고요? 원수가 되어 사는 게 낫지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받으셨다니까요. 받으시다 못해 오지랖까지 내셨네요. 찾아가셨어요. 무려 몇 명에게? 500명에게. 500명 다 어디가 있었어요? 500명 중에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상 자기들이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무덤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그 몸이 막 더럽게 썩는 게 싫어서 향유를 부어줘서 곱게 이렇게 그 시체가, 그 사체가 이렇게 없어져 가도록 해주는 관습들이 있어요. 향유를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다 문장국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다니까요. 500명 중에 무덤에 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겠어요? 10명? 그래,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고 치료하는 자들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변해갔더라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 받아준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믿음이 좀 있다 한다면, 믿음이 강한 축에 들어간다면 나도 받아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를 기쁘게 하지 말래. 나를 잘난 체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래갖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 나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시 은혜 주시는 거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주님이 그토록 애쓰시고 힘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나를 기쁘게 절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 믿음이 약한 사람들, 뭐 강한 사람도 다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엄청 잘해. 정말로 잘해요. 새벽에 탁 일어나서 새벽 기도 열심히 다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새벽 기도를 못해. 그게 약점이에요. 교회를 30, 4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와. 어쩌다 나왔다가 또 못 나와. 그럼 그게 자기 약점이라. 그럼 누군가가 해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5년밖에 안 돼. 예수 믿은 지. 근데 새벽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칭송이 자자해. 아유, 저 아무개 저 성도는 정말 새벽기도 열심을 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은지 몰라. 근데 말이야, 우리 교회 그 아무개 장로님 있잖아. 그럼 새벽기도 1년에 몇 번이나 나오려나? 장로가 돼갖고 왜 저래?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그러지 말자. 그게 약점이야,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약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 목사에게서 믿음의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얘기만 해봐.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사였음을 받았을 때 약점이 왜 없겠어요? 저도 약점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지 않냐면 그 약점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엄청 강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성경, 예배, 그리고 찬양, 드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을 얘기를 안 해. 이 목사가 워낙 그걸 싫어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감동해 주셔. 말 안 해도 돼, 목사가. 감동해 주시면 다 하세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7, 8개 선교사님들이나 단체나 교회를 더해요. 우리 제짝에 5만 원 그렇게 안 해요.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7개가 합해놓고 나면은 꽤 우리에게 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복을 주셔야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해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서 정말 약점을 보이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집사님 헌금하셔야죠. 권사님 감사헌금도 못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딱 신방 가서 신방 감사헌금을 딱 내놓으면 하지 마세요. 신방을 대지 마시고 나중에 주일날 따로 원하시면 하세요. 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또 쏙 빼먹는 분도 있어요. 안 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동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얼굴이 타나도록 고민을 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옆에서 여러분 이 목사가 보고 아니 권사님 저한테 좀 아버지 얘기 좀 하시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감동해 주신 거 있죠?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갑자기 눈들이 동글동글해지네. 목사님 진짜로 알고 계세요? 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아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면 알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도하죠. 그게 그분의 약점이에요. 그럼 그 드림에 있어서 그분의 약점을 갖는다면 뭔가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나를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저 사람 못 드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요, 저 이방인은
달리 저는 거룩한 바리새인이고 하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두 끼 금식, 2번 이틀이 아니고 2끼예요. 2끼 금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게 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되게 무시를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라, 받아들이라. 저 사람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죄인이나 지금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라 이거예요. 환영하라, 기뻐하라. 자기를 절대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공로 다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약해요. 하나님 감동을 주셔도 저는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가서 의논해 보고 목사님이 하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요. 책임 나한테 떠넘기지 마. 저한테 오면은 저는 100번 더 하지 마세요 하지 하라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셨다고 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마세요. 그 정말이에요. 전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가 셈에 스스로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 풍족하게 주셔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런 자신감을 주세요.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거나.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그 암흑의 어떤 교회 그 암흑의 목사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써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안 주시면 그 사람도 끝장이에요. 알아서 세요.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아멘을 하셔야죠, 얼른.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주시라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 교회는 뭐다?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다 교회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약점을 우리가 서로 좀 감당하게 해요. 나에게 주신,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을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 이 목사가 창피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러면 목사가 딱 찔러와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게 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약점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내야 돼.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셨으면, 정말로 과하도록 드리게 하셨으면 드리지 못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돼, 같이. 나를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 파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중심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어떤 자를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든지 간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강한 자들답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고생해야 돼요? 왜 나만 교회 청소해야 돼요? 왜 나만 기도해야 돼요? 왜 나만 금식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강함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왜 나만 해야 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나에게 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각 사람이 만일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디 오늘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없어요? 몰라, 가까운 데 놔두고 멀리 찾으세요? 가까운 데 다 있잖아요, 이웃들이. 이게 우리 안에 있을 동안 이웃이. 흩어져 가면 또 흩어진 곳에 이웃이 있어요. 아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도 이웃이에요. 참 그렇죠. 음식을 바쁘게 막 준비를 했어요. 땀 빨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딱 식탁에 음식을 놨어요. 그러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앉을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저희 옛날에 고건사님이 표현이 이거 고개 쳐박고 돼지같이 잘 도망간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네. 네. 그분이 그렇게 고생해서 좀 기다렸다가 차분히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이웃, 가까운 데서 멀리 찾는 그 이웃을 좀 그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해주자 이 뜻이에요. 그 이웃이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어렵게 지금 나가오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들 이웃들이 다 있어요. 집 안에도 이웃이 있고 집 바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일하는 직장에도 이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나는 알아요. 은혜도 알고 뭐 힘든 거 슬픈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알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그런 기쁨을 갖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에게 있는 음식 하나, 누가 우리한테 준 음식 하나, 과일 하나, 다른 옆집 사람에게, 친구에게 나눠줘도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선을 이루자. 그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딱 세워야 돼. 여러분, 이웃의 말을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웃의 비유를 마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확실한 사람으로 믿음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살되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자, 선은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와요.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하자. 여러분, 덕을 삐딱하게 보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덕을 삐딱하게 봐보세요. 뭐가 돼요? 독이 돼요. 개인실이 덕을 끼친다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우리 이웃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건 덕을 세운다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좀 진전이 있고 잘하도록 알도록 옆에서 도와주자. 할렐루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자기 목구멍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대번에 그를 갖다가 내치거나 그러지 말고 어이구 저 작자는 저 사람은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 뱃속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해주자. 그 뜻이에요. 뭔가 성장이 있고 뭔가 온전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도록 옆에서 해주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게요. 아이고 참 음식을 맛있게도 먹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냥 전에 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뜸 하는 말이 이게 맛있어서 먹나? 뭐 해준 정성이 있어서 먹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을 생각하시래요. 선을 딱 목적을 뒀잖아요. 그 선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일으켜보자.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세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우리가 거기에 선을 위해서 뭔가 한번 세우도록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뭔가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자. 뭘 해주시렵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네요. 자, 아까 우리 읽었죠? 5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하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져 가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게 하고 싶어. 잘 안 돼. 그때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하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믿는 자들을 능치 못하면 먹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면 이루게 하신다.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고 성경 말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요즘에 이상한 그 이단의 무리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뺏어가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말씀 속에는 딱딱한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꿈을 꾸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 우리를 치료하시는 권능, 우리가 전혀 새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믿음에서 강한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품에 안아야 돼. 읽어야 돼. 제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이 없으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당장 한 권 드릴게. 성경책을 가지고 좀 다녀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왜 목사님 그래요? 성경 교회 올 때 좀 편하게 와서 교회에서 보면 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 성경을 내 손에 내 품 안에 두지 않으면 그게 잘 안 읽어지네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건 뭐예요? 요즘에 휴대폰이잖아요. 왜 갖고 다녀요? 연락 올 수 있으니까. 왜 갖고 다녀요? 뭔가를 봐야 되니까. 왜 갖고 다녀요? 그 속에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품에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전에 그 전철을 타면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인데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이제 여기까지 파주에 오는데, 우리 저기 그 어디죠? 그 중간에 갈아탄 데도 잊어버렸다.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 거기 올 때까지도 사람이 얼마나 가득 차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사람. 그 복잡한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여름에 땀이 푸는데 한 사람이
조그마한 성경책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다들 휴대폰 들고 있는데 휴대폰 속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보겠죠. 그것도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 한참 보고 한 10분 이상을 보고 있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 거 보고 있고. 이 목사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그래, 성경 말씀 내가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 교훈을 받게 돼. 사실이. 성경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루하루 꼭 성경을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지질 않아요. 이건 제가 허풍이 아니고 제가 평생에 살아오면서 제 눈을 보세요. 사람 안 살펴보겠나 살펴보는데 신기하게 똑같아. 제가 전에 굉장히 신기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 연세가 60, 70이 돼가는데도 그분에게 주신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약해지질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보면은 예수님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잖아요.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은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정말로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저녁에 집을 짓고 밥을 짓고 저녁에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감기 걸린 사람들 기도해도 낫지가 안 하고 왜 이러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어디 있나? 왜 저러지?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거의 100명 중에 거의 다가 그렇게 돼요. 왜 이상하지? 하나님 은사를 그렇게 크게 주셨는데 왜 시간이 가면 저렇게 약해지지?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약해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신기해요. 제가 그 전도사를 심호할 때 그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신기해. 목사님조차도 병든 자리는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 꼭 같이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나아요. 그래서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다. 저분은 왜 저렇게 그 은사가 그렇게 계속 되지? 나이 그때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40대인가 그 은사를 받았다는데 무려 지금 몇 년이에요? 20, 30년이 전 신기해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이 권사님이 겨울인데 딱 우리 옛날에 겨울에 보면 아랫목에 앉아서 담요 덮고 있잖아요. 그 앉아 있는데 성경책을 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어렸을 때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다녀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고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그다음부터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분은 틈만 나면 성경책을 펴요. 틈만 나면.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